지난주 값싼 구원의 시대다 돼서 우리 시대에 대해서 좀 조망해 봤습니다. 별로 그렇게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구원론에 있어서 구원의 대상이 누구냐면 인간이죠, 그죠? 인간이에요. 근데 인간이 왜 구원을 받았냐고 하면 우리 도르토 신조를 작성한 선조들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이다 하고 5대 교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면 원래 인간은 어떤 존재였는가, 그거 오늘 좀 살펴볼 텐데, 2주에 걸쳐서 다음 주에는 흙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설교를 준비할까 합니다. 오늘은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원래 범죄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원래 지으신 인간의 모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설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주로 제가 아주 좋아했던 두 분의 신학자가 있는데, 목회자이고요. 하나는 존 거스너라는 신학자입니다. 또 한 사람은 얼마 전에 돌아가신 존 몽고메리 보이스 목사님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장을 우리는 창조 이야기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특히 1장에는 핵심은, 하이라이트가 뭐냐면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 이야기를 오늘 전해드릴 텐데, 거스너 박사는 이 창세기 1장의 창조 이야기를 5가지 이야기를 정리해서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첫 번째, 사람은 창조되었다. 그게 첫 번째 이야기예요. 특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 사람은 1장에서 알 수 있는 이야기는 사람은 남자와 여자로 창조되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사람은 몸과 영혼을 가진 존재로 창조되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사람은 동물보다 우월하게 창조되었다. 다섯 번째는 사람은 거룩한 존재로 지음받았다. 이 5가지 이야기를 가지고 오늘 인간은 어떤 존재로 하나님의부터 지음을 받았는가에 대해서 증거하겠습니다. 하나씩 살펴보죠. 첫 번째, 사람은 창조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가장 고차원적이며 가장 하나님을 닮은 존재죠. 왜냐하면 바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또 올라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 이마고 데이로 지음받았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다면 제가 가장 소개하고 싶은 답변이 뭐냐면 몽고메리 보이스 목사님의 3가지 답변이에요. 첫 번째, 도덕성을 부여받았다. 인격적인 존재로 부여받았다. 세 번째, 영적인 존재로 부여받았다. 먼저 인격적인 속성을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인격적이다 그러면 3가지를 또 이야기하죠. 뭘 소유했다고 할까요? 정의를 가진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고유한 속성이죠. 이 속성을 하나님이 인간에게 나누어 주셨다. 그래서 조직신학에서 무슨 속성이라 하나요? 공유적 속성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이러한 속성은 오로지 동물도 아니고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영 아빠 처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런 이야기 들어보시지 못했죠. 살아오시면서. 영화 감독이시니까 영화는 잘 만드시면서 앞으로 하나님의 영화를 잘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적 속성이라 합니다. 공유적. 서로 함께 소유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동물은 사람이 하는 것처럼 논리적인 판단을 하지 못합니다. 단지 어떤 문제나 자극에 오직 본능적으로 반응할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동물은 인간처럼 새로운 무엇을 만들거나 의미 있는 조작을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물을 본떠서 모형을 만들거나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문명의 이기들을 창작해내지 못합니다. 이게 사람과 동물이 틀린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창의적인 존재입니까? 얼마나 아이디어 뱅크입니까? 그러나 동물은 그냥 주어진 본능대로 주입된 프로그램에 따라서 그냥 반응할 뿐이다. 그게 동물적 존재죠. 그러나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본능이 있고,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 고백했잖아요. 교리 시간에. 뭔가 새로운 지식을
알고 배우는 것보다도 더 짜릿한 감동을 주는 건 인간에게 없다. 그거 우리가 다 인정하잖아요. 그 지적인 능력 때문에 그렇다. 정이 뭐예요? 여러분, 왜 우리 인간에게는 이렇게 따뜻한 감정을 품을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그리움이 있을까요? 지나간 고등학교 학창시절을 돌아보면 그때의 동창생들의 모습이 쏙 주마등처럼 지나갈 때 그때 느끼는 그 그리움, 마음, 그런 것들이 동물들에게 있을까요? 동물들, 돼지가 꿀꿀거리면서 야, 너 어느 학교 출신이냐? 그렇게 말을 하는 돼지가 있을까요? 없어요. 우리 인간만이 그런 감정적인 감성을 가진 존재로 하나님의 그 따뜻한 품을 기억하고, 동시에 반대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릴 모습을 상상하면서 내가 직접 십자가에 못 박히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그 피 흘림의 그 절규가, 그 처절한 크라잉아웃 부르짖음이 내 심령 속에 꽉 박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도 그런 심령이 박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저 같은 사람을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얼마나 방탕한 사람이었고 신문기자 노릇한다고 얼마나 전국으로 쏟아내고 얼마나 방탕한 짓을 하고 얼마나 나쁜 돈을 주머니에 집어넣고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했고 얼마나 잘났다고 교만에 떨은 저 같은 차를 십자가 앞에 거꾸리지게 하고 이런 자를 여러분 앞에 내세워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케 하는 자로 삼아주시고 쏟아내게 하소. 가는 곳마다 입을 열어서 당신의 복음을 증거케 하시나이까. 그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저만 그런 건 아니죠.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에 대한 이 감성을, 이 느낌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께 잘 가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잘 죽자. 여러분, 잘 죽어야 됩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게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습니까? 주변에 병원에 가보세요. 암 치료를 받는데요. 세상에 그렇게 짐승처럼 포효하는 것 제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때 이렇게 기도가 저절로 나와요. 하나님, 저는 저렇게 고통스럽게 죽어가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여러분, 잘 죽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죽어가고 있잖아요. 저도 많이 늙었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서 목사님이 저보다도 한 11개월 먼저 태어났는데도요, 피부적으로 보면 저보다 11년 더 젊으신 것 같아요. 여기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서 목사님보다 복을 덜 받아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감성, 그 다음에 의지. 여러분, 제주도에서 8월 달에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이 주신 안식구를 하는데 정말 성령에 사로잡히지 않고서는 그렇게 할 수 없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잠깐 저녁 먹고 앉아서 글 썼는데 눈 뜨는 거 새벽 4시 반이에요. 바깥으로 왔더니 하늘에 온 하늘에 그렇게 촘촘한 별들이 있는데 순간적으로 네가 잘났냐? 그런 음성이 들린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 모두는 그냥 빛나는 별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빛을 반사하는 별일 뿐이에요. 한 번만 더 오늘 인사를 많이 하네. 옆 사람하고 당신이 별입니다. 시작. 그러니까 도토리 키재기예요. 도토리 키재기예요. 그러니까 잘났다고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어떻든 성령에 붙잡힌 바 되어서 여러분들이 일생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좀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도덕성을 부여받았다는 거예요. 당연히 인격을 가진 사람은 도덕적인 삶이 되겠죠. 이것은 칼빈이 말하기를 자기 의사 결정권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생각해 보세요. 도덕성을 가졌다는 것과 자기 의사 결정권이 있다는 것하고 묘하게 매치가 됩니까? 여러분, 잘 매치가 안 돼요. 그런데요, 분명한 것은 정말 도덕적인 사람은 자기 의사 결정을 하나님의 뜻에 맞출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성경이 증언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사람은 반드시 도덕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아까 오전에도 내가 해체주의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칸트라는 사상, 계몽주의가 사람은 엔라이트먼트에서 인간의 어둠을, 이성적 어둠을 밝히고자 했다면 그는 사실은 무슨 짓을 했냐면 역사에서 인간의 영혼을 해체한 일밖에 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눈이 강조하고 있잖아요. 지금 해체주의예요. 해체주의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나만 잘못했냐? 너도 잘못했다 하고 이걸 물귀신 작전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다 끄집어 가는 거예요. 이게 해체주의의 이념의 아주 주요 특징적인 거예요. 두 번째는요, 보편적인 기준을, 옳고 그름이 된 기준을 없애는 거예요. 캐논이 뭐예요? 자예요, 자. 성경이 뭐예요? 우리의 절대적 지침이에요. 이걸 없애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TV 토론에 나와가지고 요즘 그 양반이 한국 사회를 해체하고 있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야. 너는 네가 그렇게 생각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해체주의의 특징이에요. 옳고 그름의 기준이 없어요. 이게 10cm인데 자꾸 7cm라고 우기는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더니 나는 7cm로 생각한다. 이게 너는 10cm라고 생각하라는 거죠. 종교다원주의가 낳은 이 괴물이 해체주의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가 완전히 해체주의의 늪으로 빠져들었다.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기준으로 따지지 않고 내 편이면 무조건 옳은 것이다. 그런 도덕적인 타락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덕적인 존재라는 것은 자기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주어진 양심에 따라서 살면서 죄를 짓지 않는 존재를 말한다. 이게 누구 얘기면 어거스틴 얘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원래 아담이 창조 지음을 받았을 때를 어떤 상태를 여러분 라틴어로 한번 소개할 텐데 어떤 상태였냐면 이걸 번역하면 죄를 짓지 않을 가능성이 있었던 존재로 지음받았다. 이거 라틴어로요. 포세, non peccare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포세, non peccare. 페카레는 이제 부정적인 용어고요. 포세는 가능성이 범죄를 짓지 않을 가능성을 가진 존재로 지원받았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다고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가능성이 있는 존재. 우리가 하던 모든 일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불행히도 아담은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를 죄악을 범하는 데 사용했지요. 그래서 즉시 영적인 타락이 일어나고 도덕적인 존재가 아니라 범죄적인 존재로 타락하고 말았다. 이것이 성경이 증언하고 있어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이 뜻하는 의미가 뭐냐면 영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시죠.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하나님의 영이시라. 인간에게도 영혼을 불어넣어 주셔서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지었습니다. 사람은 식물이나 동물들을 가지고 있지 못한 영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더 설명드리지 않더라도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두 번째 테마로 넘어가죠. 사람은 남자와 여자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이 창세기 1장에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자는 뭘로 지었었나요? 흙으로 짓고 여자는 갈빗대로 지었어요. 그래서 목욕탕에 오래 있는다며 여자가요. 오래 있는다. 다음 주에 이 부분은 제가 몽고메리 보이스 목사님 창세기 강의에는 흙의 영광이라는 내용을 제가 좀 더 다른 청교도들 신학자들 의견을 덧붙여서 여러분들을 소개할까 합니다. 어떻든 이 사실은 남자는 흙으로 지음받고 여자는 갈빗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사실은 두 가지 사실을 의미합니다. 하나는 남자와 여자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 재료가 틀리다.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여자 말을 거역하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다. 그런 속담이 있대. 영국에 가면. 영국에 유학에 가졌으니까 그런 속담이 있는 줄 모르겠는데 책을 읽으니까요. 영국인들은 늙어갈수록 여자 말에 순종해야 되는데 왜? 갈비뼈를 맞으면 아프잖아요.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라는 말이죠. 또 하나는 둘 사이에 그러나에도 불구하고 우월이 있다 없다? 없다. 성경은 시종일관 남녀의 차별을 절대로 용인하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남녀의 성별은 하나님 창조적 행위의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자는 여자가 아니고 여자는 남자가 아닙니다. 우주에서 가장 슬픈 일이 뭘까 한다면 남자가 여자가 되려 하고 여자가 남자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마 세월이 한참 지나도 남자가 임신하는 사례가 있을까요? 또 아기를 가지고자 하는 남자가 나타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런 일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서로 다르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본질과 기능과 목적이 다른 사람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창세기 1장에서 여자는 남자를 돕는 배필이다라고 하나님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페미니즘 운동을 하는 여성 해방 운동가들 해화동 앞을 지나가다가 잠시 서서 지켜봤어요. 그들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들은 평등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혼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본질적인 차이와 권리적 평등을 혼동하면 그런 오류가 범하여지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증거했죠. 남자와 여자는 본질적 차이가 있다 없다? 있다. 그럼에도 권리적 차이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것. 이 두 가지 사실을 기초에 둔다면 오늘날 남녀의 차별에 대한 오해나 그런 왜곡은 좀 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이 뭐냐? 서로 다른 두 사람이 결혼을 해서 한 몸을 이룬다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섭리적 목적이 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극적인 결합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이것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모든 죄인들이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통일되게 하심을 의도하는 것이다. 서로 다른 두 존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결합되는 것. 결합되는 것. 콤포지토 오포니소름이라고 하는 라틴어에서 우리가 이렇게 배우는 건데 그걸 두 반대되는 요소의 하나의 결합이다. 그걸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이 일치다라고 하고 러버조이라는 신학자는 이것을 대립의 일치라는 이론으로 만들어서 개혁신학을 완전 풍성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한번 저에게서 배웠기 때문에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든 두 다른 본질의 남자와 여자를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만드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신부되는 이것을 예표하기 위해서 남자의 본질적인 차이를 두고 그리고 결혼을 시켜서 한 몸을 만드는 승리를 우리에게 미리 예표해 주신 것이다 라고 신학적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서로에게 다른 역할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몽고메리 보이스는 남자의 역할 5대 역할, 여자의 5대 역할이 있다고 말씀하는데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남자는 인도하고, 두 번째, 케어하고, 돌보는 거죠. 돌보는 거. 세 번째, 교훈하고, 네 번째, 주도하며, 다섯 번째, 책임을 진다. 특히 경제적인 부분을 책임진다. 이게 남자에게 주어진 본질적인 5대 권리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여자는 수용하고, 응답하고, 출산하고, 양육하고, 순종하는 것이 여자에게 주신 5대 의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잘 안 되죠, 이게요? 네, 잘 안 됩니다. 집집마다 여성의 목소리가 점점 커져가는 이 시대에 특히 저희들처럼 이제 10년 있으면 70대가 될 텐데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더군요. 70대도 새끼 밥을 달라고 하니까 구박을 하고 80대 남편이 또 매를 맞는다고 하죠. 뭐라고 나 아침에 눈 떴다고 매를 맞고 90대 노인이 왜 매를 맞아요? 남들은 다 산에 누웠는데 지 혼자 집안에 누워있다고 매를 맞고 한다고.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을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결혼이라는 제도를 제정해 주신 조금 전에도 설명했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는 것.
다른 두 가지 서로 대립되는 본질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사랑이라는 것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것을 큰 감동을 주지 않을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은 남자와 여자가 서로 자발적인 순종을 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이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내들아, 이와 같이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다. 이 구절을 통해서 불신자의 남편과 함께 사시는 아내분들을 위로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들의 모시고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선 씨, 남편에게 잘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시연 씨, 남편에게 잘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순종하심 그걸 보고 바로 그 순종이 다른 말로 뭐냐면 여러분들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결과가 순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결과인 순종을 하심 보고 당신의 남편을 구원하실 수도 있다. 꼭 구원한다는 건 아닙니다. 예? 가능성을 얘기해요. 성경 말씀을 곡해하면 안 됩니다. 꼭 반드시 구원해 주시기다. 그런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시제적으로 조금 헬라 시제가 미래 완료형이라고 하는 시제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기로는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남편에게 잘 순종해 주시길 바랍니다. 반대로 남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내들에게 디모데서의 가르침에 따르면 남편들 아내를 정말로 자기 몸처럼 아끼고 보호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 사랑을 끝까지 유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박중구님, 끝까지 아내를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화 감독한다고 일에 미쳐가지고 가정을 내팽개치고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늙어서 아내한테 밥 못 얻어 먹으면 그것처럼 불쌍한 인생이 없습니다. 영화 100편 만드는 것보다도 그 일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좀 깨달아 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사람은 몸과 영혼으로 창조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요, 인간의 구조에 대한 논쟁이 참 많아요. 크게 몸과 혼과 영으로 구분하는 3분설이 있고요, 육체와 영혼으로 구분하는 2분설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에는 몸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나니 그랬더니 이걸 4분설이라고도 이야기는 또 있는데, 우리 개혁신학은 크게 물질적인 부분과 비물질적인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그렇게 봄이 아주 적당할 것 같습니다. 이 비물질적인 부분을 성경은 때로 혼이라고 하고 영이라고도 하고 영혼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원어적으로 좀 살펴봅니다. 먼저 혼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네페시예요. 네페시. 헬라어로 이걸 우리가 푸시케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게 혼인데 이건 정신적 기능이에요. 그럼 혼과 영은 엄밀하게 말해서 어떻게 다를 것인가? 하나는 이제 루아흐, 히브리어로 루아흐인데 헬라어로는 푸뉴마로 번역을 했거든요. 근데 영인데 이걸 신학자들이, 개혁주의 신학자들 어떻게 번역하냐면 네페시는 혼이고, 근데 이 혼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까지 다 포함해서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정신적인 기능을 나타낼 때 혼으로 사용했어요. 푸시케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영은 뭐냐면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주어진 회복된 정신적 기능을 가리킬 때 루아흐 푸뉴마가 사용됐다고. 영어로 스피리츠예요. 혼은 주로 소울로 소울이나 마인드로 번역되는데 요게 이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러면 이제 신학적인 난제가 풀어졌을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영적인 기능이 뭔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의 영적인 모든 기능은 루아흐, 프리마족, 스피리트 같은 용어죠. 이런 기능들이 죽어 있다, 살아 있었다, 죽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의가 전가되어서 우리가 드디어 영적인 기능이 확 살아났도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제 살은 사람이 되었어요. 산 사람이 되었어요. 저는 죽은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 하영 아빠가 몇 주 전만 해도 죽은 자였는데 이제 살아나고 있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정말 얼마나 축복할 일입니까? 이런 점을 생각해 보면 몸과 영혼의 기능을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로 사람은 동물보다 우월하게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을 만물의 영장기로 말하죠. 근데 여기서 신학적으로도 의문이 하나 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원래 아담 범죄하기 이전에 아담,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의 육적인 상태는 어땠을까? 상상이지만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원래 아담은 지음을 받았을 때 동물들이 가졌던 힘보다 더 탁월한 힘과 능력을 가졌다. 이야, 굉장했나 봐요. 뭐 루터의 의견이니까요. 저는 뭐 이렇게 동의하지 않습니다만. 종교개혁가인 루터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범죄 이전에 아담의 눈은 아주 예리하고 맑아서 시라손이나 독수리를 능가했다. 사자나 곰보다 더 강해서 그들을 마치 강아지 다루듯이 했다. 그게 아담이 어때요? 야, 우리가 원래 그런 기능을 가지고 회복하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 이사야서에서 보면 천국의 장면들이 여러분 쫙 떠오르죠? 예? 천국의 장면들 모든 사자나 표범과 같이 어울리잖아요. 근데 그거 보면 루터의 말이 맞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힘이 세니까 사자가 꼼짝을 못하지.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평화가 지켜지는 거죠. 힘이 약하였을 때 평화가 지켜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보면 아마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능력이 죄로 말미암아 다 사라졌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죄가 그만큼 무서운 것입니다. 암세포처럼 우리 몸 안에 도사리고 있으면서 영원히 떠나지 않고 우리의 정상적인 모든 기능들을 다 마비시키고 맙니다. 제 조카가 암투병 중이에요. 고환암이 장으로 전이되더니 폐까지 이제 전이가 돼가지고 세브란스 병원에 가서 항암 주사를 맞는데요. 이제 드디어 머리가 빠지고 있습니다. 그 고통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입맛이 다 날아가요. 먹을 수가 없어요. 모든 음식이 쓴 거예요, 여러분. 스키 그 대표 선수를 할 만큼 건강한 청년이었어요. 지금 나이도 30대 중반밖에 안 되는 아주 강건한 청년이었어요. 그 청년이 암세포에 걸리자마자 모든 정상적인 기능들을 다 상실하고 말았어요. 입맛도 사라졌어요. 오로지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것,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병상에서. 하나님, 이 청년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누구든지 죄에 사로잡히면 바로 이런 현상에 접어든다는 것입니다. 모든 정상적인 기능을 다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모든 삶 자체가 거짓이요, 위선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추악한 죄악들을 다 들추어내서 징계하시고 벌하시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죄 가운데 살지 마세요. 죄라는 것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죄인의 종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비참입니다. 우리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제1부가 무슨 내용이에요? 비참, 인간의 비참한 상태가 얼마나 지독한 것인가를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에베소서 전에 우리가 어떤 존재였습니까? 우린 철저히 죄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바깥에 있던 사람이었어요. 약속의 외인들이었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듯이, 여러분, 전에 우리의 신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말로 이 가슴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정말 권면드립니다. 어쨌든 사람은 범죄한 게 타락했습니다. 그 결과 사람은 많은 중요한 기능들을 상실했습니다. 이 상태를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짐승보다는 조금 높지만 천사보다는 조금 못하다고 증언합니다.
이것은 짐승과 천사 사이에서 둘을 중재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실상은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교제가 끊어진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 후에 오히려 사람이 천사를 섬기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분명히 사람은 동물보다 우월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구속받지 않은 상태의 인간은 동물과 다름이 없다는 것이 성경적인 증언입니다. 어떤 청교도 헬리스 구글이라는 청교도가 28살 요절하신 분이죠. 그분이 이렇게 질문해서 인간이 가장 동물적인 순간은 언제냐? 자기 의의를 드러낼 때다. 자기 유익을 구할 때다. 그렇게 설명한 것은 저는 동의합니다. 타락 후에 인간은 땅 위에서 살면서 땅만 바라보고 땅의 일에 매진합니다. 뭐 먹고 살지? 얼마나 돈을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어딜 가면 더 좋은 일을 행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한테 불리한 일이 닥치지 않고 나는 무사와 평안과 안일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게 땅에 얽매여 있는 우리 죄인들의 특징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바로 이러한 처지, 이러한 상태, 이러한 목표가 짐승의 일이라고 공박합니다. 짐승들이 바로 그런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원래 하늘의 일을 동시에 하고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동물은 다 땅을 쳐다보지만 오직 인간만이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창조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은 거룩하게 창조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거룩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람은 거룩하지 않습니다. 죄로 인해 모든 부분이 비정상적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사람의 죄로 인해 자연세계도 파괴되었죠. 지구의 환경이 저주를 받자 인간에게 사망이 찾아왔고 육적인 생명의 연수도 1000년의 수준에서 100년도 살지 못하는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이보다 더 슬픈 것은 육적으로만 약해지고 부서진 것이 아니라 영혼의 기능, 즉 생각마저도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5절 말씀 기억하시나요? 하나님이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할 뿐이다 라고 우리를 정의 내렸습니다. 한마디로 인간은 철저히 타락했죠. 선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가 지하물의 교육을 받고 선의 옷을 입고 웃음을 띠고 다른 일을 섬기고 선행을 한다 해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죄인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보기엔 선해 보여도 장학금 내고 기부금 내고 뭐 어느 동사무소에 매년 뭐 돈을 갖다 주시는 분도 있고 하지만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참 훌륭하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면 여전히 우리는 그건 선행이 아니라 악행의 하나일 뿐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우리 속담에 걸레는 빨아도 걸레란 말이 있죠. 죄인이 하는 모든 일은 죄악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바로 이 점이 인간에게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스스로 거룩해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여 그 거룩한 존재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더러운 세상 속에서 정말 거룩한 세상으로 자리 옮김을 당한 우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반드시 하나 더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창조 후 인간은 자유의지적 존재, 자유로운 존재로 지음을 받았지만 반드시 그에 합당한 책임도 함께 부여받았다는 사실 오늘 성경 본문이 말하고 있어요. 성경 본문 한 번 더 볼까요? 성경 본문 제일 마지막 주보를 보세요. 밑에서 세 번째 줄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시작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밑에 복을 받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음 불구하고 여기 4대 의무가 4대 책임 의무가 분명히 계시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도덕적인 존재로서 도덕적 책임을 다 져야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죄를 범하지 않아야 될 책무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동시에 우리가 합당한 자연을 보호하는 합당한 책임까지도 부여받았다고는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들었다면 아마 사람은 아무에게도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람은 자신을 창조한 자가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그의 전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께 책임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무엇보다 도덕적 책임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아무리 자기를 변호하고 합리화해도 스스로 부득이하게 죄를 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나아가 자신의 죄를 보편화시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나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제가 묻고 싶습니다. 지옥에 갈 때도 나만 지옥에 가는 거 아닙니다 하고 좋아할 분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지옥에 갈 때도 그런 소리가 나올까요? 나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니까 내가 짓는 죄 따위를 책임을 묻지 말라 라는 말이 얼마나 불합리한 것입니까?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을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악행을 하지 않는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지 말아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도덕적 책임이에요. 개인의 자유는 책임이라는 부분과 공유되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 개인적인 자유 일탈이 극심한 사회입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인격적인 행위들이 점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네 편 내 편으로 완전히 분리되어서 서로 적대시합니다. 바로 이것이 저는 사탄이 노리는 우리 한국 사회의 파탄일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미래사회학자가 미래의 인간의 뇌는 단지 두 개만 생각한대요. 내 것과 내 편은 좋은 것이고 네 것과 네 편은 나쁜 것이다. 딱 두 개만 생각하는데 그런 현상이 우리 주변에 지금 목격되고 있다는 사실을 놀라워해야 합니다. 오늘 마지막 교훈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전해드림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감사해야 하고 그것을 인해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힘과 전입격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유일한 진리이고 우리 삶의 규범이 됨을 절대적으로 확신하고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 점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피조물 안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됩니다. 시편 33편 1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했어요. 그 고난 중에 엔게디 광야 굴 속에서 도망치는 그 세월 속에서도 enjoy your God이라고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여러분 삶이 피곤하십니까? 힘드십니까? 질병으로 고난당한 게 있습니까? 사업 문제가 안 풀립니까? 돈을 잘 벌지 못해서 늘 생활비에 쪼들립니까? 유학 보낸 딸, 아들 유학 자금 보내라고 허덕허덕 되십니까? 우리 김은하 군사님 아직도 두 자녀 학비 되느라고 또 본인 대학원 다니느라고 학비가 3개나 들어갑니다. 그런데도요, 여러분 정말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들은 자꾸 들어가는 put-in cost, 들어가는 것만 생각하지 여러분들이 받는 것을 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렇게 세 사람의 학비를 대는 것에 생각하지 마시고 세 사람의 학비를 느끈히 감당케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생각하는 여러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살아있잖아요. 여러분 안 죽었으니까 지금 여기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잖아요. 그러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저 감사하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죽이지 않습니다. 절대로 나를 비참한 경지로 빠지지 않는다는 이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감사하는 사람이 주신 복이라는 거예요. 감사하세요. 어찌됐든 채워집니다. 어찌됐든 돈이 마련되어집니다. 어찌됐든 내 자리가 마련되어집니다. 누군가 목사님
저 책을 몇 권 찍으셨어요. 그게 왜 궁금해요? 저걸 언제 다 팔아요? 그래서 언젠간 다 팔립니다. 그건 그렇게 얘기했어요. 다 팔리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 기대해 주세요. 널리 알려주세요. 서자 목사님 책도 널리 알려주세요. 역사와 신앙 그 책 굉장히 좋아요. 우리 서 목사님 책 가지고 한번 독서 토론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책도 좀 읽어주는 것이 높은 수준의 그리스도인이에요. 내 것만 취하지 말고요. 내 설교만 듣지 마시고 좀 다른 설교도 좀 들으시고 많이 영감을 얻으시고 은혜를 받으세요. 가장 유아틱한 수준이 뭐예요? 내 것, 내 아들, 내 딸, 내 교회, 우리 목사님. 물론 여러분 저를 제가 자랑해 주셔야 되겠지만 그래도 이 같은 신앙 안에 있는 성령도 하나예요, 믿음도 하나예요, 세례도 하나인데 그렇게 우리가 공교회적인 특성을 가지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자연에 대한 책임을 좀 의식을 가져야 되겠다. 작게는요, 특히 남성분들에게 부탁해요. 집안에서부터 분리수거에 앞장서길 바랍니다. 이게 자연을 지키는 그리스도인의 책무에 해당되기 때문에 제가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 작은 쓰레기 분리하는 일이 자연을 보호하는 것이에요. 지금 전 지구적으로 자연 파괴 위험 신호가 있잖아요. 호주의 산불 보세요. 대책이 없어요. 우리 한유 지금 뉴질랜드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한유가 그래요. 한국이 얼마나 살기 좋은 곳인가를 뉴질랜드 가보라 뼈저리게 느낀다. 인터넷 진짜 2시간이 그래도 인터넷이 터지지 않는 곳이에요. 독일에 가 있는 내 친구 있잖아요. 동기 목사. 답답해서 못 산대요. 여러분, 우리는 핸드폰 개통하면 인터넷이 잘 안 돼요? 너무 빨라서 문제잖아요. 얼마나 살기 좋아요. 그러니까 좀 앞장서서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자연 세계를 좀 사랑해야 될 것입니다. 극지방의 얼음들이요 매일 200톤 이상 사라지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고요. 지구 온도가 전체적으로 2도씨만 올라가면 완전한 지구의 3분의 1의 대륙이 물에 잠긴다고 보고되고 있어요. 지금 몇 도냐면 1.1도 올랐대요. 1.1도. 0.1도 오르는데 3년씩 걸린대요. 옛날에는 300년, 30년, 지금 3년 주기로. 모르죠? 계속 이 정도로 가면. 우리나라도 이게 지금 1월 달인데 겨울이 맞습니까? 완전히 다른 기후 조건이 되었어요. 여러분, 스웨덴 출신의 그 16살의 환경운동가 혹시 기억나세요? 이름이 뭐죠? 영어로 썬볼그인데 아마 스웨덴어로 그레타 툰베리라고 하는 아예 이야기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후 위기는 이미 해결되었다. 뭐야, 위기가 있는데 해결되었대요. 그 다음 말이 중요하게 남은 건 우리가 정신 차리고 변화하는 것뿐이다. 이 말을 거꾸로 뒤집으면 16살짜리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부끄러워해야 돼요. 이 땅에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툰베리의 이 스테이트먼트를 듣고 부끄러워해야 돼요. 거꾸로 뭐예요?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는 이상 기후의 위기는 해결됐다 안 됐다? 되지 않는다는 말이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쓰레기 분리수거부터 하시고 일회용 제품 사용을 좀 줄이고, 저도 줄이겠습니다. 컵을 워낙 좋아하긴 하는데 종이컵요. 저는 처음에 종이컵은 환경 오염과 별로 관계가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마구 썼어요.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 오셨어요. 목사님, 참 그 개혁 신학을 주도한다는 분이 환경 오염을 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지적을 받았어요. 그 뭔 소리입니까? 근데 컵 안에 있는 코팅인가요? 그게 아주요 자연을 이산화탄소의 배출 주 원인이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 종이컵으로 대체합시다. 우리도 오늘 설교 듣고 우리부터 실천합시다. 저거 종이컵 주고 안 되는데요.
안 되니까. 우리가 작은 교회이지만 믿음은 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큰 교회인 줄 믿습니다. 큰 교회, 큰 믿음을 가진 교회답게 실천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정리를 해보면 따라서 하나님 사람을 창조하셨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 다음에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다. 동물보다 우월하게 창조하셨다. 거룩한 존재로 창조하셨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거룩한 형상으로 성화되고 있는 중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